사람의 인생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오르막길,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과 같다.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불통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복 대신에 화를 누리고 실패하고 또 패배하는 그런 때가 있죠. 이때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리막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마샤의 인생도 보면은 이 두 시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요, 국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왕권이 막 튼튼하게 됐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왕을 죽인 원수를 갚고, 그리고 국외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했는데 대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자, 그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런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역대하를 참고해가지고 이 에돔과 전쟁했잖아요. 그가 그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아마샤 왕이요, 이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 그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집해 보니까 30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달란트가 34kg예요. 1달란트. 은 100달란트. 3,400kg죠. 그죠?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주면서 너희들 군인들 10만 명만 좀 내가 고용하겠다. 그래서 총 40만으로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샤 왕입니다.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 고용하지 말고 그냥 유다의 군대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왕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 10만 명이 벌써 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는 군사가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을 다시 돈 다 지불했는데 돌려보내라.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역대하 2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벌써 주어가지고 군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거 멍청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리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하러 와가지고 돈 받고 전쟁하러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막 분을 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까지 잘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요, 너무 쉽게 대승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마샤 왕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르막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밀어 가지고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완전히 내리막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화를 누리고요, 불통하게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대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성벽. 거기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데 182m, 한 200m, 200m면 굉장히 멀죠, 그죠? 여기서 쫙 테아터 있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다 탈취해 가버리고요,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느냐? 이 아마샤 왕까지 같이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냥 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요. 풀려나기는. 열왕기하 1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또 반역을 당해요. 돌아와가지고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뭘 당하느냐? 또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부친하고 똑같이.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반역자의 무리에 의해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마샤의 인생이 막 상승하다가 왜 그냥 갑자기 하강하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 왕의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 역대하 25장 14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에돔하고 전쟁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뭘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에돔의 신이에요.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옛날에 그 고대 시대 때 전쟁은요,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은 그러나 신들의 전쟁을 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하고 전쟁했으면 A가 진 게 아니라 A가 믿는 신이 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전쟁에 어느 나라가 딱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관행이 뭐였느냐? 그 나라의 그 신 있잖아요. 그거를 이 전쟁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그 신이 졌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그 승전국의 신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신은 우리 신에게 패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걸 가지고 온 것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몰렉 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에게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패전국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숭배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죠? 돌아오라고. 네. 역대하 2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네. 아니, 패전국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긴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배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거부해버려요. 16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꺼져! 이런 얘기죠.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쉽게 대승하고 난 뒤에 여러분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했으면은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신을 섬기지도 않았겠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아멘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와, 내가 대단하네. 내가 승리했네. 내 힘으로 이겼네. 뭐 하게 된 겁니까?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딱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안 듣고 꺼져. 뭐 네가 나의 모사냐? 이러면서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신 섬길 거야.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하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고 전쟁에서 대승하고 나니까 뭐 하게 돼? 교만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그 장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와봐. 와, 빨리. 우리 전쟁하자. 선전포고를 딱 하는 겁니다. 선전포고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 용병들의 적대 행위예요. 용병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좀 전리품도 얻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 했더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성질 나니까. 그러니까 너희 군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전쟁하자.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진짜 속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가시나무 비유를 들면서 너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전쟁 일으켰는데 너 전쟁했다가는 망하니까 제발 멈춰라. 경고한 거예요. 뭐 제가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경고한 거예요. 너 그러다가 니하고 니 나라 다 망한다. 딱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사람 말 듣겠어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다 자기 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그냥 대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감옥 옥살이 하게 된 거죠. 그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유다의 아마샤 왕이요, 2번 전쟁을 했잖아요. 에돔과 전쟁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쉽게 대승한 겁니다. 2번째 전쟁은요, 베세메시라고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전투를 한 거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전투한 겁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군대, 자기 능력으로 전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대패해버린 겁니다. 왜 대패했습니까? 여기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 가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된 겁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유다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유다의 아마샤 왕을 징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못 이기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패해버린 겁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분, 전쟁에 이런 정말 대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징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교만. 여러분, 교만이 우리 인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이 교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 왕이 언제 교만했습니까? 교만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 교만했습니까? 국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정치적으로 평안해지고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국외적으로 이 에돔과 전투해가지고 승리하고 계속 막 잘 되는 겁니다. 계속 이기는 겁니다.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이때 딱 교만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뭐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아도 교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교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아마샤의 교만해진 아마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아마샤가 교만해졌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은 반드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의로운 사람, 이런 의미인데, 이건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별칭이에요. 별명이에요. 여수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이건 누가 기름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기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이 말씀을, 이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도록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로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걸 들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곧 죽으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노래로 지어가지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돼가지고 막 의시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은 10번 싸우면 10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때 딱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윗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나 생각하는데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너무 감당 못할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딱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쭉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겠지만은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딱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 유럽 대륙에 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비어가고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막 1년에 막 몇십만씩 막 팍팍 줄어들고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유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디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기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세계 제1의 GDP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아직도 그래도 옛날보다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청교도 정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탄절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국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잡신들의 이름으로, 여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잡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복음이 이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의 10대 교회 안에 막 우리나라 교회가 막 한 5, 6개가 들어가잖아요. 최고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 예외 아니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희귀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철인입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우리가 타락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만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런 사람은 100% 타락하는 사람. 예외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긴 있어요, 성경. 요셉이란 다니엘이라든지 정말 뭐 몇몇 사람이에요. 희귀한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 외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은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교만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보면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죠. 이 아마샤가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5장 16절.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마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했잖아요.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요.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제 러시아로 진격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러시아로 이제 진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출정 하루 전날이에요. 그가 어느 귀족 부인에게 자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짠 계획을 쫙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걸 딱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조용하게 감히 황제 앞에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고 조용하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부인,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달 후에 완전히 전쟁에서 피해가지고 엘바 섬에 갇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만하니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다 이룰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거만한 거란 말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전능하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분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덩이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죽어버린대. 밑에 푹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데. 교만은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교만한 길로 가고 있다 생각이 되면 빨리 거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은 교만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출세하고 잘 되면 교만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길로 가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되겠죠. 교만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설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서 다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